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통독 57일차, 58일차 가이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에가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죄악이 아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탄식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와 소망을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통독의 모든 여정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와 애가까지 읽기를 마치게 되시겠는데요.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분열왕국 시대인데 왕조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책의 분류는 그렇게 된다고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왕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때는 종교개혁도 단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가 짧게 즉위하면서 더 악하게, 그러다가 요시야의 아들인 요호야 김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끝에 두 왕이 남게 되지요. 여호야긴, 이름이 여호야김 다음에 긴이에요. 네, 그래서 여고냐 고니야라고 부르는 그 여호야긴은 끝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여호야긴이 항복해서 끌려갈 때 이때 왕과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층의 다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때 다니엘도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인데요.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지 않고 반란을 준비하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함락시키지요. 그때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자기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때가 바로 2차 포로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9장과 또 52장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역사서에 보면은 열왕기야 25장에 BC 586년 586은 예루살렘 멸망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86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39장, 52장, 그리고 열왕기야 25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언제가 어떤 책이 역사를 기록했고 어떤 책이 예언을 기록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0장부터 애가까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언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심판을 받았지만 왜 회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언약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이후부터 애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가를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탄식의 책마론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네, 망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망한 뒤에 이 망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백성들은 정말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믿음의 해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배 안에서 탄식하는 그런 책으로서 망한 뒤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해석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무너졌을 때 그냥 잘 모르겠어 하고 울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면은 열왕기잖아요. 역사서. 거기에 예루살렘 왕조의, 유다 왕조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회복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지요. 그러나 이제 무너진 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 애가, 그래서 역사, 그 다음에 무너진 역사,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하고 회복하는 그 예언, 그리고 어, 무너진 역사 속에서 탄식하는 거, 애가. 해서 열왕기와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사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예언서에 원래 먼저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탄식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제 왕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지? 시드기야 나오다가 여호야긴 나오고 포위 당했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시대로 점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순으로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사건을 주제 중심으로 묶은 책이거든요. 왜냐,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부터 애가까지를 제가 뭐 시대순으로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먼저 제 1막입니다. 아직 무너지기 전이고, 그러나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여호야 김때, 그러니까 BC 605년 전후인데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짐이 보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니, 이미 자리 잡았고, 또 유다는 내부, 외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장이 예레미야 36장입니다. 거기에 두루마리 사건이 나오지요. 엘리야김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룩의 역할에 나오게 되지요. 바룩은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했죠. 예레미야가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자꾸, 어, 그 왕조가 원하는 예언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래서 감옥에서 쓸 수 없으니까 바르게 그것을 다 대필해가지고 적어서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게 결국 왕에게 전달되고 그 여호야김이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지요. 이것이 첫 번째 바룩의 공식 대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럼 불에 태웠으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왕이 그 두루마리를 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바룩이 다시 구술하고 다시 기록한 책, 두 번째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참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얘기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바룩이 기록하고 말씀해 보면은 그 외에 많은 말을 더하였더라 한 거 보니까 태워진 그 기록보다도 더 풍성한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기록, 그 말씀이 태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하신 그것은 단순히 그 전에 복사본이 아니라 내용이 확장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에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44장 읽다 보면 튀어나온 그런 느낌 같은데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지만 바룩은 또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런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을 거부하는 왕과 나라.
그런데 심판은 멈추지 않죠. 45장의 바룩은 45장에서 하나님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룩에게 무언가를 특별한 것을 하라. 이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은 세우시는 시대가 아니라 헐어버리는 시대를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기울어진 나라에 대한 여호야 김에 대한 이야기가 1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2막은 이제 포위된 도시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요 시대를 명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짧게 즉위를 했잖아요. 588년에서 586년 정도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장들이 우리가 처음 오늘 어제 읽으셨던 30장에서 33장 이것은 따로 좀 열심히 줄쳐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적어두신 예언한 기록된 책이지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그 언약 구절을 예언으로 재진술을 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 그리고 그냥 예전처럼 형식적인 예배 행위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 네, 내면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31장의 새 언약에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32장에 보면은 밭을 사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37장과 38장에는 감금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가 진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도시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이 포위된 도시 안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고 어려울 때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0장과 31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또 31장은 새 언약을 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31장은 진짜 새겨서 여러 번 읽어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책입니다. 또 32장에 밭을 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곧 망할 땅을 사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에게 상식 밖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상식 바뀌기는 하지만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시대에 가장 힘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이 가장 선명한 시기로 정말 예레미야는 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읽다 보면은. 사실 요즘에 이제 전쟁의 소문이 막 들리고 있잖아요. 이 통독이 거의 석 달 정도 가다 보니까 진짜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폭설도 있고, 폭설이 끝나니까 또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예레미야를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그걸 위해서 통독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너짐 직전이다. But 그러나 소망이 가장 선명한 시기이다. 예레미야에서 이 시드기야 시대가 예레미야 31장이 중심에 딱 있는 그런 바벨론 포위 안에서도 소망을 노래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예언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요? BC 586. 네.
예루살렘이 함락되지요.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네, 눈까지 뽑혀요. 아들 죽는 거 보고 나서. 성전은 불타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자, 나중에 이것을 재건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역사서에서 읽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쵸? 도시가 폐허됐지만 이미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제 예언서를 통해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멸망의 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여기서 그냥 중단하시는가? 예레미야는 이미 심판 후에 회복이라는 구조를 예언해 두었잖아요. 자, 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된 예언이에요. 근데 그걸 뭐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혔다가 울다가 뭐 정신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자,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멸망이 산막이라고 한다면 자, 사막에 뭐가 나오죠? 예,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남은 자들은 아, 나는 남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지 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불순종을 하지요. 바로 그 멸망 직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읽으신 40장에서 4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이 총독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잠시 안정이 오는 듯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지금은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남은 자들, 네, 그달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지요. 가지 말라. 자, 우리 이미 출애굽했잖아요. 네. 그거 왜 나왔어요?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을 영경히 경외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애굽까지 갔나 했더니 이러한 갇혀있는 신세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안에서 기록된 이 마지막 현장 설교가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에서 기록된 애굽에서 한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도 이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 멸망 직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그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로 간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그 나중에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쥐고 있는 물리적인 것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요, 통독의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은 무너져도 말씀 멈추지 않습니다.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전 불패사상 또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뭐 부모님이 무슨 직분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는 것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그냥 하나의 다른 책으로 딱 분류해서 보지 마시고요. BC 586,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그 직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논리가 정리된 책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고 울음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네, 신학자로서의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냥 그 땅의 백성으로 한 인간이 울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 공습받은 나라의 그 주민들이 막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3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재건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에요.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탄식의 책으로 보지만 그 안에 예레미야의 진정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완전한 멸망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보존된 생명이 있다.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짐승 하나도 없는 그런 회파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옮기시고 다시 오게 하신다.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2장은 어떻게 보면은 후일담, 부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뭐 에필로그라고도 볼 수 있죠. 1, 2, 3, 4, 5막까지 보고 나서 여호야긴이 다시 나옵니다. 왜요? 여호야긴이 훗날 여호야긴이 먼저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2차 포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왕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훗날에 바벨론에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예우를 받는 그런 장면이 52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작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뭘까요?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이후에 귀환한다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소망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BC 586 극을 전후로 해서 그러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첫 번째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자, BC 597년에 여호야긴과 함께 갔던 1차 포로, 네, 귀족, 기술자, 왕, 이런 그 상류층들이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게 되고, BC 586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더 큰 규모로 네, 왕족과 지도층을 포함해서 다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나라를 완전히 유다를 텅 비워놓지 않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농업 또 노동력 중심으로 일부를 남겨놓고 총독 그다랴를 세워서 통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다랴 아래에서 재정착을 시도한 공동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녹록지 않았고 그다랴를 암살한 이후에 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멸망 직후에 생긴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다랴 암살한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했고 거기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지만 예레미야까지도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거기에 레갑 족속이라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갑자기 뭘까요? 어, 세 명의 부류가 있었는데 또 있었단 얘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호야 김 시대에 그죠? 아직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것이냐? 여러분들 잘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35장을 나중에 좀 이야기했어요. 왜냐? 유다의 본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합류 집단인 레갑 자손은 조상들의 말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와는 대조되는 이런 성실히 그 사람의 말도 지키는 레갑 자손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다 본토에서 진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혈통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레갑 족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모아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시 회복해 돌아올 거라는 그런 유다처럼 그 귀환하고 회복할 거라는 명령을 예언을 받은 그런 나라들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요때 46장부터 51장까지 자 이제 44장까지 그대로 그렇게 되고 나서 열방을 심판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46장부터 51장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따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옛 언약의 붕괴, 그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붕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포위된 그 예루살렘 그 중심 안에서 소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읽어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봤죠. 성벽도 재건하고 물론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도 요즘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하필은 예레미야서 읽는데 이렇게 중동전쟁이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예. 물론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멸망했으나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회파된 그 멸망당한 포로로 끌려간 괴로움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 이게 비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역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통독의 여정 가운데서 진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십니까? 레갑 족속과 유다가 대비됐던 것처럼 우리는 합류된 진짜 이방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다윗의 혈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요 포위된 도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망, 그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전쟁의 시간, 위에서 중보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